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나쁜 씨를 뿌려놓고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고개를 조아려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은 씨앗을 심어 놓은들 아무런 싹이 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씨앗, 준비된 씨앗을 뿌려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깨움에 나온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저들의 응어리 다 풀어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것들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내려놔야 될 것 깨끗이 다 내려놓고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털어내야 될 것 다 털어내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만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볼 건데요. 7장 전체가 사실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3절까지 오늘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37절에서 43절까지만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50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네요. 37절에서 50절까지만 같이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꼭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설교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복종이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는 조금 좀 다르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느껴졌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설파를 했다면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서 베드로도 회개를 말하긴 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건 그 주제가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공격을 받았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관원들, 백성들,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6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뭐요? 거룩한 곳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거짓 증인을 세워놨대요. 그건 뭐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스데반을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잘못 얘기했대요. 첫째는 뭐? 거룩한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거슬렀대요. 거룩한 곳에 동그라미 하시고 율법에 동그라미. 그러면 거룩한 곳은 뭐고 율법은 뭘까? 그것이 1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뭐였대요? 이곳을 헐었대. 이곳이 어딜까요?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그게 뭘까요?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곡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건 무슨 말이죠? 이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이 율법이 불완전하니 내가 완성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분 하나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고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곡해했던 사람들이 그 말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는 뭐가 담겨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담겨야 되겠죠. 첫째는 그 성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스데반의 설교가 잘 정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들의 질문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답변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장황하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야곱에 이르게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장황한 설명은 이스라엘 역사를 너희들 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 알아 라는 얘기예요. 왜요? 스데반은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네가 율법을 알기는 아냐? 우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를 알아야 율법을 아는 건데 너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몰라? 그러면서 쫙 설명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꿰서 쫙 설명할 만큼 탁월한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게 나와요. 37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변명, 정확히 말하면 변호적인 설교가 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죠. 3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래요? 이 모세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누구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내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게 뭐죠? 아까 말했던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 성전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올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대요? 증거의 장막.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 증거의 장막이 뭘까요? 성막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그 성막. 그것을 누가 지었다요? 46절 47절 보니까요.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뭐를 지었대요? 집을 지었대요. 이게 성전에 대한 변명이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의 바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44절부터 증거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설명하고 있고 37절부터 43절까지 모세 율법, 그래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말했냐?
율법을 어긴 자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37절에서 43절입니다. 먼저 살펴볼 건 44절부터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누가? 너희들이 그토록 인정하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49절이죠. 4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신대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성전이 헐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중요하다. 나는 어디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나는 어디든지 있다. 그런데 그 성전 하나 헌다고, 성전 하나 세운다고 하나님이 있고 그 성전 헐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냐? 바보들아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했냐? 그 얘기는 내가 좀 설명을 할게 라고 얘기하며 37절부터 설명하는데 38절을 넘어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볼까요?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래요? 모세에게 뭐 했대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실질적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의 조상, 그것도 그 먼 출애굽 시대의 그 조상들이 먼저 율법을 어긴 걸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뭘 했대요? 애굽으로 향했대요. 그 말을 조금 동그라미를 해놓죠.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리고 적어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은 40절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파기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나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들이 우상이다 말했던 그 송아지는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동그라미 넣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더라. 남의 떡이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한 게 생겼던 겁니다. 광야로 나오면, 모세를 따라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잖아요. 다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하자마자 쫙 하고 세상이 열려야죠. 탄탄대로 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오자마자 광야였잖아요. 이들도 머리가 있으니 고민을 했겠죠. 이 광야로 우리가 왜 나왔을까? 근데 그게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복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생각하기에는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왜 안 좋아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말한 첫째, 과거가 좋았거든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근데 그 옛날엔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때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남의 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쫓아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도통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았을 땐 좋았는데 그때 왜 좋았을까? 애굽에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형상이 있더라는 거죠. 아이, 그럼 우리 신도 좀 형상이 있어야 이게 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형상 중에 하나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결과가 뭘까요? 과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이,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좀 좋았는데 라는 말과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42절에 나옵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뭐 했대요? 외면하셨대요. 와, 이 일이 무섭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에도 동그라미 좀 해보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뭐 했대요?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죠? 광야 생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게 언제일까요? 나온 지 1년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첫 해 6월절을 지켰거든요. 십계명을 받은 게 1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39년 동안 뭐 한 거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알고 있는데 이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5가지 예배를 분명 모세가 버젓이 살아서 예배 드렸죠. 아론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40년의 예배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나요? 하나님, 나 믿는 건 본 적 없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딜 보고 있죠? 왕년에 좋았는데. 저거 남게 좋아 보이는데. 이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번제도, 어떤 화목제도, 어떤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시간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선이 과거로 가 있지 아니하고 남이라는 시선으로 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진짜 예배가 됩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 걸까요? 그러면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배가 첫 예배가 되는 거죠. 어저께부터 이제 학교를 또 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열심히. 새벽 예배 끝나면 열심히 뛰어서 가면 간신히 9시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수업하고 2시에 수업하고 저녁 7시 반에 수업하면 한 10시 반쯤 끝나요. 10시 반에 막 열심히 지하철 타고 오면 여기 딱 오면 12시 반쯤 딱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교수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된 후배가 점심도 교수님이지만 후배니까 밥은 내가 사야 되더라고요. 이상해. 그죠? 교수인데도요. 후배니까 밥은 내가 사고 하여튼 저하고 점심 저녁을 같이 먹어줘요. 근데 어저께 이제 시간 강사로 들어와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한 1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12년을 고생을 했는데 죽다가 살았대요. 2번을. 간이 망가져갖고 너무 고생을 해서 간이 망가져서 선생님 이렇게 살다가 한 달 안에 죽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2번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2번을 소생해가며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와 보니까 시간 강사, 이제 페이 강사라고 그러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아가면서 대학 강사라는 이름으로, 박사라는 이름으로 써있는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속상함 때문에 아니 학생인 나를 위로해야 될 사람이 교수를 학생이 위로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해요.
이제 하여튼 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한참 얘기를 듣는데 그래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까 그 죽을 듯 살 듯 그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때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한 얘기 때문에. 그게 뭐였냐면 교수 하기 전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집안이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가 보니 너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 사비를 털어서 1,000,000원을 헌금을 해주셨대요. 이거 종잣돈 삼아서 시작해라. 그리고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12년 동안 끊임없이 겨자씨 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17반 돈 모아서 12년 동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랬어요. 너 죽을 때까지 교수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너한테 돈을 보내준 게 아니라 피를 보내준 거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시간강사라고 너는 지금 초라해 보인다고 말할지 몰라도 너를 만들기 위해서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린 건데 그 피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냐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값을 헐값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앉혀놓으셨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와 그 목적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시간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 기도가 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피값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시간을 오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분 앞에서 살아내는 기도.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 원망하게 급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좋게 만든 게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멀리하며 또 나는 주눅들어 오늘 죽여달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만 계속 잡았을 뿐이고 소만 잡았을 뿐이지 진짜 예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피값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피값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